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이 새날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온 세상을 다스리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참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 바로의 거역됨, 반역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를 또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미리 알고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좋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 만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악에 대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지금 10재앙 중에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10재앙 중에 그 첫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0재앙까지 가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재앙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조금 바로가 불쌍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바로 말고 다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줬을 텐데 이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 세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완강한 마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 강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신념이 강해야지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스럽게 몰두해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현명한 자는 마음을 굳게 완강하게 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굽히시지 않습니다. 더디 갈지 모르지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들은 쇠심줄로 이렇게 마음을 꽉 잡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이요. 살같이 부드러운 심령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죄악들에 있어서는 쇠심줄 이렇게 강하게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한 고집하잖아요. 저는 막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나를 이럴 거면 왜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시금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불평하는 것 같고 힘이 든 거, 어려운 거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국은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바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일 강가로 나아갔지요.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 강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상대적으로 보면 바로는 나일 강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그리고 애굽에 있어서의 가장 큰 번영과 성공은 나일강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도 그 나일강에는 우상들이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3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신은 하피라고 하는데 그 하피는 남성신으로 나일강 일대에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렇게 범람이라고 하는데 그 범람하여서 토양을 갈아엎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땅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을 관장하는 신을 하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하피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왕이 여기 있는 바로가 나일강에 가고, 두 번째 거기에 또 신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신인데 이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는 모든 여신이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산과 풍요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생물들, 그리고 그 물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시스 신을 또 섬기고 있었고, 또 세 번째 신은 크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원천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나일강에 이렇게 번영과 축복을 비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중요한 직무였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나일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690km. 또 뭐 가장 긴 강으로는 저기 아마존 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나일강, 아마존강 굉장히 긴 강이고, 이 나일강은 세계 최대의 풍요롭고 아주 좋은 그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인간들의 욕망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참 재밌는 것이,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이 그저 원래부터 있는 신이 아니고 인간들이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그 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빙자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어서 이 애굽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부셔버리는 일들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먹을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왜 그런가? 나일강 때문이다. 나일강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번영케 했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또 그의 세계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일강에 대한 재앙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나일강에 경배하러, 제사 드리러 간 바로를 보러 갈 때에 너는 무릎을 꿇거나 거기에 엎드리지 말고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나일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려고 하고 거기서 번영을 추구하려고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공,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한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일 강물을 마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무릎을 꿇고 너무 쉽게 욕망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서성이지 말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바로에게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일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뚱맞은 방법입니다. 나일강을, 원천을 막고 그곳에서 무슨 그 녹말가루라든지 뭔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나일강을 훼손해라, 거기에 뭐 약을 타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막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던 지팡이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또 오늘 투표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막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이기는 방법은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지팡이를 꽉 붙잡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어지는 것들은 나일 강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는 누가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붙잡았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아서 그걸로 나일강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내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목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 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이 피로 변할 때 왜 피로 변하는가? 참 재미있는 것. 열재앙 중에 처음 시작이 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나중에 열재앙의 맨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 피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그 물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에 있는 그 물이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과 연관되어져 있고 죄와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물들이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생명의 문제, 이 사람들의 모든 만사의 일들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문제로 이 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오죠.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오죠. 이게 죄에 대한 현상입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생명이 없어져서 죽고 그 안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는데 아론이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로 변하니까 애굽에 있는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피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모든 존재와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게 만드는 죄의 문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문제, 결국은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열재앙 맨 끝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이렇게 덮는 것이고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앙이 이곳에 이 애굽에 임하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이렇게 재앙이 있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핵심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아는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알고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사랑으로 아는 것. 두 번째는 매맞고 고난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생명을 가졌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을 가졌을 때 이게 은혜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가. 근데 그걸 모르면 없어져 봐야지 매를 맞고 깨닫는 거예요. 건강의 소중함은 언제 깨닫습니까? 아파 봐야지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주는 건강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아플 때야 그제서야 이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참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두 가지인데 매로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갈까? 매 맞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면서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 이 어리석은 바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안 믿을 근거입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이 요술을 부리는 것 자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이 완악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삼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죠. 그런데 이 바로가 완악하여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이 일을 볼 때 참 저는 항상 생각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피로 만드는 그 요술을 왜 부렸을까? 이게 막 드는 생각이에요. 온 사방 천지가 다 피로 바뀌었으면 좀 이게 해결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그 피를 다시 물로 바뀌는 요술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쟤들도 물을 가져다가 피로 바뀌는 걸 똑같이 하는 게 이게
요술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엉클어뜨리는 거는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거룩을 지키는 게 어렵지 거룩을 깨트리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것을 거룩으로 바뀌는 것이 어렵고 정말로 피로 변한 것들을 맑게 생수로 바뀌는 것이 어렵죠. 회복하고 생명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잔재주를 부리고 요술과 능력을 베푼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다시 이 일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번영을 구하지 말고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와지는 세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